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려 355구절이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설교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 그렇고 모세, 다윗, 한나 그리고 엘리야 모든 사람의 승리는 기도였습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분이엘의 새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었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부르짖던 그 밤에 어디에선가 동풍이 불어오더니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를 대결할 때에 목숨을 건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케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것은 우리 교회나 또 국가나 모두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출발하는 하루는 마치 내비게이션이 없이 밤길을 가는 것과 같이 방향을 잃게 되고 목적지를 잃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루터는 바쁘고 분주할 때, 중요한 일이 생길 때면 기도 시간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가는 길에 더 지름길처럼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사람의 부딪히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 본질을 놓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중세교회가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중세교회,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까?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토론하면서. 또 여러분, 성직자의 가운은 무슨 색깔을 입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끝까지 하며 싸우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어떻게 됐어요? 그런 동안에 신앙은 타락하고 중세교회는 무너져 갔던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분 믿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오히려 이 무속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무속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겨울에도요, 찬물로 목욕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교도요,
지난번 지나가다 보니까 100일 새벽 기도라고 프랭카드를 붙였더라고. 또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답니다. 자기들이 대상도 모르는 신에게까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세라 신이나 또는 바알 신을 섬기던 그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칼로 다 긁어가면서까지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도 나름대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외롭고 힘들어서 혼자 하는 그런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보호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에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45편 18절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고 나를 과넓은 곳에 장애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둬주시고 넓은 곳에 나를 세웠다고 간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보세요. 어느 날 시위대에 갇혔습니다. 그 고생을 합니다. 왜 갇혔는지 이유를 몰라요. 잘못이 아니에요. 답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한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게 영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생업의 문제, 때로는 사업, 건강, 결혼,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육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 기도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지혜가 옵니다. 기도할 때에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게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 같은 외식적 기도를 주의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여기에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것까지도 외식적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막 이런 공공장소로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린 주일 잘 지킵니다. 우린 11조 잘합니다. 충성합니다. 저 세리들 같이 죄지며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외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뭐냐? 진실하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준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소리내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기도는 막 그냥 크게 부르짖어도 되고 속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믿음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 8장 3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다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곁에 내려보내서 여러분의 아멘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변질될까봐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이 들으라고 외식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짓된 기도는 마귀가 듣는다. 오늘 여러분, 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실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여기 7절에 이방인의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인가?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거예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거야. 주문을. 왜?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도 바알의 이름을 오랜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광기어리게 광적으로 막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는 희생과 고행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의미 없는 빈말을 반복하는 걸 중언부언이라래요. 또 하나는 횡설수설하는 거, 횡설수설. 세 번째는 목적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8절에 뭐랬냐?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는 말은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이런 외식적이고 중언부언하고 빈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방인들처럼 기도의 대상도 목적도 없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식을 버린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주님은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이 시간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설교하는 걸 가르쳐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보세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의 방법을 모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가 가슴이 찡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딱 질서가 있어. 우리 교회를 보면요, 참 기도가 준비된 기도라래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아주 기도가 길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네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거룩히 이름이 받으시오며 너희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아버지의 상속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모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편지를 쓰는데 다 생략하고 아버지 돈 주세요 이러질 않잖아요. 여러분, 다 아버지 어머니 평안하십니까?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렇게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 이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걸 감사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놔두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고, 때를 따라 매일같이 만나와 미추랑이 모여서 광야길을 살려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서 버려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교육해서 여기 와 있는 걸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척도는 뭐냐?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움에서도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전화를 걸어서 하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감사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힘을 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실패와 질병과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척도는 감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12절, 이게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또 사람과도 막힘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임합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3절에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소원군.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은 평안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기 원하는 소원,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길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의 소원, 진로의 소원, 신앙의 소원 등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께 소원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구하고 어디에다 구하겠어요?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아버지께 여러분 구체적이고 진실한 소원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식 얻기를 소원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태를 열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사무엘을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병들었습니다. 현대의 의학으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눈물로 왕의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날,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던 이사야의 발걸음을 되돌려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하나님은 연장도 하고 단축도 할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야베스는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늘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13절에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악에서 건져주세요, 이게 주님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이 마귀는 파괴자예요. 유혹자예요. 이간자예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속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기도할 때도, 대피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온 것 너무 감사해요. 영광 받아주세요. 주를 찬양합니다. 위험사고 많았던 세상에서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려고 고백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잘못 산 게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 건 너무 많아.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약하여 넘어진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길이 막혔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태가 열리기를 원해 태를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이 닫혀싸우니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위로로 바뀌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성장도 없고 기도 길도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로 인생을 정면 돌파하는 그런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